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지내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부르는 찬양이 하늘에 이르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꼴을 먹여주셔서 목자이신 주님 품 안에서 복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임차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죄인들의 회개를 들으시며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자 노력하나 불신 세상 속에서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올해는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자 하였으나 밤늦게까지 고단한 업무에 지쳐있는 육신은 자꾸만 쉬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 없이 시작한 하루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됨도 유지하지 못했고, 입술에는 파수꾼을 세우지 못하여 온갖 거짓되고 망령된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서 앉으신 후에 교독문 5번 시편 8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우리들을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이 달도 아름답게 채워가게 하시며 영과 진료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바람이 몰아치는 엄동설안을 지나 봄을 기다리는 간절함으로 어렵고 혼탁한 세상에서도 잘 견디게 하시며 어떠한 고난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며 때론 방황하고 넘어져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잔잔히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함에도 조급하여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는 인간의 욕심과 교만심에 사로잡혀 주님과 멀어졌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의 싹은 사망에 오니 세속적인 생각을 비우고 말씀을 기억하사 양선과 희락과 충성으로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정결한 신자 되게 하옵소서. 거센 풍랑이 물어와도 믿음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서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며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오직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실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가 어지러운 세상에도 변함없이 빛과 소금이 가되게 하시며 71년 동안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삶을 무게에 지치고 힘든 자들이 성전에 올라와 깊은 묵상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정하신 때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또한 상처 입은 심령이 의료받고 절망했던 심정이 소망을 갖게 하시며 한우들의 질병과 고통이 사라져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심을 따라 온 교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주님을 증거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요, 은사대로 실천하여 더욱 부흥하는 행복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2월에 진행되는 교회 학교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어린 영혼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미래의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가 새해에도 더 확장되게 하시고 금년도 계획된 주님의 사업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부족한 일질도 일꾼도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붙들어 주셔서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관용과 합으로 융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백성을 위한 헌신으로 국정이 안정되고 다시금 질서가 유지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나라가 자연재해와 경제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시며 더 강하고 담대하여 전쟁으로 어려운 나라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이 구국연염으로 한마음으로 기도한 것 같이 영적으로 피폐해진 민족 구원과 위기에서 건져주시기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진정 합심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성령께서 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이곳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무뎌졌던 심령이 쪼개져 역사하심으로 2월도 승리하며 날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게 하옵소서. 성찬식을 통하여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주장하시어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며 또 헌신하는 성기들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신약 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 미국 사돈이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우리 한국 말을 모르니까 예배에 참석만 하셨는데 끝난 다음에 저한테 하신 얘기가 성가대 찬양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 뭔가 그 가슴을 울리는 그런 찬양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이게 글로벌하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인 미즈키 아키코라는 사람이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제는 비행기 1등석 담당 스튜디오스가 발견한 3%의 성공 습관이라는 것이죠. 이분은 16년간 퍼스트 클래스 객실 서비스를 담당한 비행기 승무원이었답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역사책을 읽는다. 1등석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성공을 이룬 기주에는 소통의 성공이 있었다. 퍼스트 클래스는 할인을 하지 않는다. 그 중에 흥미있는 것은 퍼스트 클래스는 할인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비행기에서 퍼스트 클래스 좌석은 전체 좌석의 3%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석 비행기의 경우에 퍼스트 클래스 1등석 승객은 좌석은 9자리밖에 없다는 것이죠. 항공사마다 다르겠지만은 정규 운임의 경우에 이 1등석 퍼스트 클래스의 요금은 이코노미 클래스의 대략 5배 이상 된답니다. 비싼 요금을 내고 이렇게 1등석에 탑승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참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이라고 해서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보다 목적지에 빨리 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저자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만은 퍼스트 클래스 좌석 비율 3%는 일본 사회에서 부유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비율 3%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퍼스트 클래스 탑승객은 대략 그 사회의 각 분야에서 부유층에 속한 계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문득 그 책을 보면서 그 책을 덮으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대웅교회와 대웅교회 성도들과 후손들이 이 사회와 이 시대에 퍼스트 클래스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단 하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 사람을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배운 것이 없느냐, 왜 체력이 약하느냐 그렇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 꾸짖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책망하신 것도 믿음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풍랑일 때 제자들이 두려워 소리치는 것을 보시고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은 일을 하십니다. 12년이나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장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과 한 동네에서 자랐고 또 그를 잘 안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능력을 베푸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죄의 산입니다. 그 죄의 산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고 이 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는 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산이 된 것입니다. 그 죄의 산이 버티고 있는 한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의 산은 어떻게 무너질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의 산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우리 속에서 자유롭게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죄의 산이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가 되는데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되는 것은 단순히 가족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세를 이어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주신 특권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꿈을 꿈게 되면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한 해를 사시면서 이 권세를 묻히지 마십시오. 이 권세를 나타내십시오. 이 권세가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용우 박사를 잘 아실 겁니다. 13살 때 축구공에 맞아서 눈이 멉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의 어머니가 너무 기가 막혀서 결국 충격을 받고 돌아가십니다. 순간에 눈이 멀음으로 통해서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천지 고아가 된 그에게 누군가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 한번 가봐라. 거기 가면 눈을 뜰 수 있다더라.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뜨지 못했지만은 영의 눈이 떠지고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꿈을 가지죠. 나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은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처럼 앞을 못 보는 장애를 돕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죠. 또 앞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도 열심히 해서 연세대를 갑니다. 졸업하고 또 유학을 가서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에서
그것도 3년 8개월 만에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1976년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냅니다. 이게 굉장한 자리거든요. 더구나 이방인으로서 미국에서 그러한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유엔 세계 장애인위원회 부의장이 되었고 루스벨트 재단 고문으로 7억 명 가까운 그런 세계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중에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책에서 굉장한 감동이 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책에 있는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장애는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저를 보면 어둠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았습니다. 장애는 불편함일 수는 있어도 불완전함은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병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을 지배하는 생각의 장애, 마음의 장애, 영의 장애를 뛰어넘어 나의 장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저의 실명을 통해 저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실명을 하기 전 저는 딱히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겠다는 생각 같은 것은 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명을 하고 나서야 저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때서야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목표가 생기니 공부할 이유도 생겼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제 생애는 결코 고통의 시간들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소유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환경과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된 이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은 이건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산같이 큰 문제도 평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 성례잔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 1절과 5절 부르시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존귀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시고 또한 저희에게 영원히 복된 삶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명하신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자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가 속죄와 구원이 되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 떡을 떼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고 깨어지고 상하는 내 몸이다. 받아라 먹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위에 그 사제를 다 찢기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으시면서 이제 주님의 거룩한 그 몸에 우리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잔을 들어 감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니 받아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을 받으시고 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흘리신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다가 우리 다 받으시면 우리 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는 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하시면서 함께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잔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 잔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잔을 들어서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주의 식탁에서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통하여 저의 심령이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었으니 주님 안에서 참으로 믿음의 한 가족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세상에 살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봉헌하고자 합니다. 대형교회에 필요한 부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채워야 될 부분을 마땅히 채우기 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이 정직하고 준비되고 거룩한 예물 여기에 있습니다. 11조로 감사로 주종으로 선교 건축 장학 사랑의 쌀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는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바치는 성도들 위해 만배 복을 충만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꿈꾸고 소망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 위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응이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권사회 원례회 또 안수집사 원례회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안수집사회 주관으로 오후 예배 찬양 예배 시에 한마음 윷놀이대 친교 있으니 많은 분들의 참여 또 기관들의 참여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동계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청년을 비롯해서 또 중고등부아동부가 계속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이용원 성도님, 노은아 집사님 가정이 딸을 이루희가 하나님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처음 데리고 나왔는데 우리 함께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로 올라오세요. 아무나 같이 이렇게 좀만 더 앞으로 오시고요. 자, 우리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용원 성도님, 노은아 집사님 가정 위에 딸 루희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오늘 생애 처음으로 교회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루희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가정과 가문 속에서 믿음의 대를 계속 이루어가는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오신 그 부름에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또 위로하고 또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축복의 인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 훌륭한 인물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